심리학 용어 중에 있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어른인데 몸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동화 속의 어린아이같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심리나 상태 그리고 행동을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부담 회피 증후군이래요. 부담 회피. 사람이 성장하면 마땅히 성장한 만큼의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것이 바로 부담 회피 증후군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키덜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유행합니다. 키덜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이라는 단어 키드하고 어른 단어 어덜트가 합해가지고 키덜트라고 불린대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감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른들을 일컬어서 키덜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키덜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진지하고 무겁고 힘든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키덜트의 특징이. 그리고 그저 재밌는 것만 추구하고 나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키덜트의 특징이다. 그래서 부담 갖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키덜트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힘 안 들고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담 없는 교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도 부담 없는 교회. 그리고 설교도 부담 없는 그저 듣기 편하고 나에게 좋은 그러한 설교만 선호하는 것이 바로 키덜트 성도의 특징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키덜트의 성도 중에 한 특징을 2020년도 우리 팬데믹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그때는 이제 활동을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그냥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대요. 교회는 안 나가는 안 나가는 교회를 안 가는 그래서 편하게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를 때우는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인 성도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지만 그야말로 신앙의 연륜은 많아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수만큼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연수만큼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키덜트 현상, 즉 믿음의 십자가를 제대로 한 번도 져보지 않고 피해 나가는 그래서 신앙이 정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몇이나 될까? 남들은 얘기할 것 우리가 못되지만 아니지만 내 자신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본혜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초청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무슨 고난이나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러한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오히려 천국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된 초청에 함께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다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가이사라 지방을 지날 때 그때는 물어보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내용에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신약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온 지구촌 인류에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하나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이어서 했던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인데 물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까지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한 분기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해 줍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따르는 어떤 행실의 한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자아를 버리는 것, 또 자기 생각과 목적과 자기의 의지와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반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자아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소유가 더 강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으면 넉넉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사실 성경에서 잠시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이 살던 하란보다 더 낫고 넉넉했냐? 아니에요. 훨씬 못하는 곳입니다. 그는 이제 하던 일을 줄이고 노후를 준비해야 될 75세 되던 나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75세, 이제 그야말로 리타이어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주님은 그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훗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어떤 확인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확인하려고 해요. 뭔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명령, 위치, 장소, 무슨 방법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무작정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히브리 기자는 훗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지 그 증거는 언젠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현상의 공통점은 분명히 희생입니다. 자기 뜻하고 상관없는 것에서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해하고 보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가지고 그냥 믿고 나가면 언젠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을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언젠가 그러한 역사가 보여질 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불가피하게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대로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 필요하고 구하지만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래서 나타나는 역사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간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회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래서 두 부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자와 제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와 달리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신자는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하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자 된 것 정말 감사하지요. 성도 된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 이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한다. 이것이 자아 도취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건 아주 죄의 본성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츠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단 종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숭배래요. 자기 숭배. 자기 숭배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면서 집단 이기적인 종교로서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예.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기복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것.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 있었던 일화래요.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이 든다. 모두는 꼭 맞는 것은 아니죠. 이 솔제니치가 그냥 본인이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 미국 땅에 이렇게 편애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고 자신의 가족들만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에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최소한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살펴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누어서 보면은요, 부인하는 것이 결단적인 신앙의지라고 하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천적 신앙의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적 결단이라고 하면
외적으로는 믿음의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드리죠. 기도는 말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동일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해결달라는 십자가 지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그야말로 5만 가지 십자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눈만 뜨면 내 앞에 십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극히 인간적입니다. 짐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가벼우면 십자가겠습니까? 짐입니다. 단지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에게 맞춤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날 따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자기에 맞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맞춤형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피하고 힘들다, 투정한다 하면 이것이 바로 키덜트 송도가 아닌가. 책임 회피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맞춤형으로 맞춰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암송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기고 나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도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았고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살아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과 의지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게 헌신할 수는 있으나 만일 그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조금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정욕과 욕심이 남아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동행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천국이 우리 삶의 여정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본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이나 또 늘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의 같은 동족들,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나 민족이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전도나 선교나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주의 생명복음인데는 똑같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선교연구원은 이 두 형태인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전도는 친숙한 문화권 내에서 개인적 영혼 구원에, 선교는 타 문화권이나 미전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자적으로 좀 해석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선교는 직접적으로 전하지만 또한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에서는 선교나 전도나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선교하러 오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선교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타 동족, 다른 민족, 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온전하게 다 복음을 그 문화권에 맞춰서 언어로 할 수는 없을 망정,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들은 물론 타 종족이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의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한인들 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외국인들 중에서는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 교회 주보만큼은 차에 한두 장은 가지고 다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에게 어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니는데 하고 전도지만 전해줘도 거기에 복음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들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사랑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내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자랑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자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주의 복음만 온전히 전하러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최소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구원의 간격을 가진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일상에서 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보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 속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먼저 우리를 보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구원의 간격을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대요. 그러니 그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또한 그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니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복음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사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정말 9988-234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왜 이렇게 세월을 뒤로 가세요? 이러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운동해서 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세월에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아주 너무너무 돋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증인이 이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들이도 찌질고 힘들게 살면서 예수 믿으셔 해보세요. 누가 당신처럼 힘들게 살려고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비록 속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겉으로 밝고 기쁜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가장 복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생명이며 우리 인생 여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신 것은,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어떤 생계 수단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이웃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고, 단순히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유는 무엇이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구원해 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